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태오 가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뿌려 남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마나 팔에 성분 얻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라.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셨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럼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를 예수님도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또 토론을 하거나 할 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올바른 어떤 사고와 논리, 상식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뜻과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하거나 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좋은 행위라는지 나쁜 행위인지 그런 것도 그냥 무조건 따지지 않고 무작정 반대하고 나쁘다 말하는 일, 이런 것들이 보통 비난이라고 하죠. 보통 비난하는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비판은 어떤 올바른 것을 잣대 삼는 거죠. 올바른 잣대로 상대의 말과 행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잣대로 해서 상대의 말과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를 잘 헤아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판은 거기에 자신도 포함시킵니다. 자신도 포함해서 그 잣대에 따라서 옳고 그름 그리고 선하고 악한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로 올바른 비판입니다. 자신은 쏙 빠지고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 비판이죠. 어쩌면 비판에 가깝습니다. 비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한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 판단에서 빠지고 남들의 말과 행위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판할 때에는 상대가 무조건 그르고 나쁘다고만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옳고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또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고도 밝혀주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속할까요?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은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이 오늘 복음에서 보면 모세의 자리를 이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들이 모세의 법, 곧 모세의 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 율법, 모세의 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이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권위를 수호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사실 모세 오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풀이해주지 않았다면 많은 이들이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문맹률이 지금과는 달랐겠죠. 그때는 더 글자를 더 많은 이들이 글자를 잘 못 읽었겠죠. 문맹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달리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해주는 이들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노고를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노력과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나누어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보신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자신들이 그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계셨던 것이죠. 남들은 꼭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다 알고 있는데 뭘 하면서 이래저래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자기들은 쏙 빠지고 남들 보고 너 왜 안 지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법을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법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법 좀 잘 본 적도 잘 없을 텐데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들이 법을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법망을 피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법의 문외한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참 곤란을 겪는 일도 생기고요. 갑자기 누군가 이걸 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허당.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뭐래요? 여기 어디 검찰청인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속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겁을 먹고 그냥 막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훌륭한 판사, 훌륭한 검사, 변호사들은 자기들이 사실 누구보다도 법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자신에게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판사요, 검사요,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정한 법조인이라면 자신에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는 오히려 더 아량을 베풀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예를 들면은 한 6개월 감옥에 갈 걸 막 2년, 3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도 기간을 더 주고 아량을 더 베풀고 관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법조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노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모세 권위를 앞세워서 행하는 위선과 또 그들이 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자신들은 피해가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고 계시죠. 남을 비난하듯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 이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권력가, 재벌들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은 누군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진리로 여기고 선으로 아는 바를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내색하지 않으며 온화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겸손한 사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단점이 있을 때에는 단점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서 스스로 그 사람이 느끼도록 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진실과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를 비난하려고 해도 사람들 사이로 그 비난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커다란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과 같이 힘센 사람들, 권력가들이 그런 사람을 억지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절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해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절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지 않으셨고요. 언제나 하느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에 기대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실패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인해서 한없는 위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무엇을 막 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까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기보다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시기, 겸손한 그분의 자비심에 우리도 그분을 닮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뒤따라갑시다. 성부와 성자와